우리가 교회 말씀 계속 살폈는데 249장 찬송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천부의 자녀 된 자들 천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 찬송이 떠올랐어요. 저 굉장히 즐겨하던 찬송인데 최근에 잘 안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교회 설교하고 교회 설교의 핵심은 천국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책임은 바로 천국을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찬송을 오랜만에 함께 불렀습니다.
이 찬송대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천국 소망하고, 아멘, 천국 전하고 이 땅에서 천국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지난 주일 낮 또 오늘 낮 우리가 그렇게 살폈는데요. 교회의 축복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또 그 반석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고백의 터 위에, 그 신앙 고백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다른 데 세워지면 안 돼. 그리고 오늘 낮 시간에는 이 땅의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랬어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우리가 249장 함께 찬송했는데요. 그 찬송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교회의 축복을 받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의 축복 세 번째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삶을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는가. 교회에도 보면 이제 성도들끼리 이렇게 친소 관계가 다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닌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회 오래 다녔겠죠. 그런데 제 모교회에 항상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를 하고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두 다 그 얘기를 해요. 안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한 200명, 제가 목회할 때는 이제 한 300명 좀 넘게 그런 정도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 서로 잘 알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끼리는 다 좋아. 근데 외부에서 새 가족이 들어오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나름대로 타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그 감자 이렇게 쭉 뽑아 올리면은 감자 한 알만 온 게 아니라 매달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권사님 한 분이 몇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세가적으로 교회를 오시면 교회가 마음을 열고 환영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근데 이분은 또 상당히 성격이 주도적인 성격이야. 그래서 자기도 교회에 빨리 적응하고 또 교제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다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아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힘들면 누구한테 가요? 목사한테 오는 거지. 저보고 이제 목사님
먼 교회가 이런다요? 그러면서 한 30분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는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구나. 틀린 말이 하나도 없구나. 그게 이제 제 모교회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제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돼. 그게 왜냐하면 너무 오랜 동안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저부터서도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그 안에서 숟가락 젓가락 숫자까지 다 헤아릴 정도로 교제했던 분들이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너무 좋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확장해 갈 때, 전도를 하고자 할 때, 혹은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하고자 할 때는 그게 굉장한 어려움으로 작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교회 축복 세 번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교회 이스라엘을 국가교회 민족교회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왕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사를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쓰시는 인물들이 다 있어요. 여호수아 같은 일꾼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왕을 달라고 해서 왜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거든. 그리고 왕이 중심돼 가지고 그 나라를 착착착 잘 다스리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좋지 않겠나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을 세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예요. 교회, 국가교회, 민족교회. 그런데 사울 왕은 적합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통일 왕국 40년을 통치한 다음에 또 다른 40년을 다윗 임금이 통치를 해요. 전심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게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교회를 예표하기도 해요. 이것이 복합적인 의미라고 그래요.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까?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솔로몬 하면은 성전 건축을 빼놓을 수 없어요. 솔로몬은 물론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많은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죠. 그랬다 할지라도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복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수한 임금들이 등장을 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드물어요. 그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겠다. 이런 표현은 솔로몬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무한 것은 뭐 우리들이 예가 없으니까 표현할 수 있지만 후에도 없겠다, 전무후무하다, 오직 하나다, 이런 표현은 솔로몬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사랑하고 건축하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전 성전을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복을 받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복을
받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귀한 것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나무는 가장 그 지역에 이 중동에서 나는 나무 중에 가장 귀한 나무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을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정서로 볼 때에는 가서 보면은 백향목은 쭉 뻗은 나무란 말이에요. 누가 보아도 빼어난 그런 나무예요. 백향목, 그리고 황금으로 다 채워져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사용되어진 황금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즘은 금값이 하도 변동이 심하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몇 조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그처럼 복을 받았던 이유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전은 교회를 상징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을 주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를 붙잡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교회를 붙잡아야 돼요. 이건 김 목사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 있어도 교회보다 큰 것 없고 교회보다 중요한 것 없고 교회보다 위대한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20년에 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을 향해서 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건너온 거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 그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에 가 보면은 1620이라고 새겨진 바위도 있고요. 아마 방문해 보신 분들은, 동부 지역 방문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곳 많이 지나갑니다. 가까운 곳에 하버드 대학도 있고. 근데 하버드 대학 지나가고 거기 안 가면 그건 예수님 믿는 성도의 여행 코스가 아니에요. 그 플리머스 항구를 가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거기 가니까 저는 거기 가서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예배당이란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팻말이 이렇게 써 붙어 있어요. The First Church, 그렇게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앞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뭐하고 다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 예배당은 사실 허물어져 버렸고 그 자리에다가 첫 번째 예배당의 상징을 다시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뛰었어요. 그 신앙 찾아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그 청교도들이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엄청난 풍랑에 시달렸고 또 도착해서 풍토병에 시달렸고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곳에 원래 토착민인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풍토병을 얻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620년이면 할 수 있는 것이 농사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땅을 개간했고 열심히 농사를 한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믿음으로 사니까. 제가 지금 미국의 저 동부 쪽 위쪽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남부도 마찬가지예요. 남부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흔적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원래 미국에 가서 공부하려고 했던 그 학교가 얼스킨 데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그 학교인데 그 얼스킨이라고 하는 말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처럼 청교도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그 남부는 완전히 믿음의 터전이에요. 농사를 주로 많이 했죠. 근데 그들이 농사를 해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요즘 집 가지고 다 난리잖아요. 우리들도. 근데 1620년이면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일을 하다가 지치고 쓰러져 죽기도 하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소산으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예배당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건 그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건축하고 그리고 세 번째 자기들이 살아갈 집을 건축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사용하는 화폐에는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정신이고 미국이 세워져 나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요즘 미국이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제가 낮 시간에 언급했듯이 지금은 모든 이념들이고 뭐고 다 타원화됐어요. 다원주의화됐어. 그래서 옳고 그름도 없어지고 주의, 이념, 사상 이런 체계들도 다 해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없어진 시대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이 소망이 있는 것은,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간간히 소식을 듣는데요, 미국을 살리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있어서 지금도 기도하고 믿음을 따라 모이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내가 일꾼 되었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들이 내가 가진 그 어떤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되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고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249장 그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달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다른 것은 그런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정말 안 돼요. 잘. 우리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내 몸을 그렇게 대하지 않거든. 사랑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겨야 돼. 두 번째는 열심으로 섬겨야 돼. 열심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은 막 끓어오르잖아요. 열심으로 섬긴다는 것은 끓어오른다는 의미예요. 미지근하면은 안 돼요. 미지근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하면서 내 마음이 냉랭하거나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섬김과 나눔으로 섬겨야 돼요.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서로 섬겼고 어려운 이웃을 섬겼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어렵고 힘든 형제와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온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힘든 것은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블루가 이 코로나 우울증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난 이 우울증이 편만에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그래서 제가 긴급하고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제가 목사인 줄 우리 영광지역이 다 아니까 제가 목사인 줄 다 아니까 영광지역에 가서 제가 식사하는 것도 거의 참아요. 거의 집안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혹시 외출할 일 있으면 나가서 식사를 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제 활동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도 다 그러죠. 누가 보아도 우리 교회 식구들을 다 아니까, 영광대교에 다니는 분들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힘든 때입니까? 우리 일도 아닌데 방송에서 교회 얘기 나왔다 그러면은 괜히 움츠러들고 죄인이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의 마음을 만질 수 있어야 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알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형제를 돌아보는 일을 해요. 감사한 것은 참 전화가 있어가지고 전화로라도 기도를 해요. 교회 식구들 중에 병원에 있는 식구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니까 전화로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수술한 분들도 있고, 우리 신천섭 장로님 같은 분은 이제 뭐 곧 퇴원하신다고 그래요. 등을 이렇게 수술을 해서 예배 마칠 때마다 저하고 통화를 해요. 평일에도 가끔 통화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채식, 나에게 있는 돈, 나에게 있는 재능 나눠야 됩니다. 나눔이 없는 섬김은 없습니다. 이건 다 위선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면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대안이 병원이나 어떤 특별한 제도에 있지 않다고 봐요. 이 시대의 대안은 교회밖에 없어요. 결국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잘 이기고 나면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부흥의 물결을 일으킬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모든 인류의 역사의 어려움을 지난 다음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물론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정부와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좋은 정치와 정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주 그냥 뭐 그것에 대해서 옳다 틀리다 막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지금은 뭐 무엇을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 모든 고통의 끝자락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인류에게 참 소망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진 교회만이 인류를 구원하고 국가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된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영광대교회 성도된 것을 감사하면서 교회의 축복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